7월 23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축복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참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만남이 있으셨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을 만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요, 만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미팅이라고 그러죠. 미트, 만나다라는 바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말고요, 조금 의미가 깊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카운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 어떨 때는 예비하신 만남,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인카운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참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참 도움을 많이 받고 힘을 얻었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일반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사울이요 살기가 등등한지 몰라요. 위협하고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울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에 갑니다. 자, 다메섹에 가서 가까이 이제 이르게 됐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선 아주 강렬한 빛이 그
사람들을, 동료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함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정으로 사울은 그 상황 속에 그 여러 가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시니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는 있었지만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강렬하게 보고 난 이후에 그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해하는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이방인의 종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바로 사용되는 놀라운 출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나니아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는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나니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 참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그 성숙한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멋질까요? 이렇게 멋지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거기에 보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을 것인데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직가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곧은 길, 올바른 길 이런 뜻이 있어요. 참 놀랍죠?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실제로 왜곡된 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올바른 길, 가장 좋은 길을 바로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데요. 자,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울을 제가 잘 아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제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갈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선택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더 이상 아나니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번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같이 나눌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마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 아나니아를 한번 보세요. 그는 주님이 가라 내가 택했다 라고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 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안수를 하게 되죠. 그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보는 것도 감사한 건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사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아델포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인의 자궁인 델푸스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과 나는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형제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떡해요. 조금 전만 해도요. 예수님 안 돼요. 그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그 사람을 내가 선택했어.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자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편견과 그런 속단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형제요. 한 자궁 안에서 같이 난 믿음의 형제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19절 이제 그게 다 다시 보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아주 은혜스럽게 그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실제로는 그 뒤로는 이제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 놀라우신 손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도 새로운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부터 사울의 눈에 있는 모든 비닐이 다 벗겨지고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빛의 도구로 바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또한 세워가시는 이제부터는 바울로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도 그런 무궁무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박해자 사울이 이제 회심함을 통해서 놀랍도록 복음의 산 증인으로 이제 세워가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시는 오늘 축복된 날, 그리고 이런 혹시 만남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그를 온전하게 잘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나니아는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니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확했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잘 세워져 연약함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아나니아와 같이 은혜를 서로 나누어주고 또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